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자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바로 앞에 이제 13절과 14절,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의,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것은 지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창조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과거에 일어난 창조사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연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장하기 위한 어떤 법적 증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들은 앞으로 일어날,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믿음의 지식에 대한 예표론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옛날에는 이게 거의 10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50%에 못 미칩니다. 아직도 그걸 믿나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뭐 그나마 뭐 한국이니까 제가 뭐 50%라고 이야기를 했지, 미국 같으면은 제가 10%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과학적 지식이 무지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아니면은 진짜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런 원소들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진화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런 건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냐 진화냐 이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자꾸 과거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과거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거 역사들, 이것은 앞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과거로 끌어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까? 이게요,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냥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밑으로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죄는 부끄럽고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뭐 이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면서 많이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창조하셨다. 뭐 이거는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뭐 제가 그냥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50%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당신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진화론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게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이 무조건 모든 종간에 이게 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영장류 중에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뭐 악어가 사람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 안에도 질서가 있다고요. 근데 모든 게 그냥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간에 넘지 못하는 경계가 있어요. 그게 진화론적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조를 말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새 창조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이 창조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 세계,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경쟁이 없는, 어둠이 없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모두가 동시에 기뻐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됐다고 했을 때 배 아플 일이 없어요. 누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나에게 순식간에 전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정상인 나라예요. 교회 안에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려운데 네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겼고 위험에서 다 벗어났대. 그때 집사님 좋겠다 축하해 하고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보이면 그러는 거죠.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뭐니?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나쁘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슬퍼하고 속상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배 아프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새 창조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 없어요. 사람 말고는.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짰다니까요. 나하고 똑 닮게 만들겠다는 계획표를 짰다고요.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계획이 온전한 계획일 수도 있고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모든 게 그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뭔지 모르고 기도하거든요. 다만 현재의 나로서는 그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함에도 그 주권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저를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기간 동안 여러분 몸 안에는 면역력이 강화가 돼요. 앞으로 있게 될 더 큰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없애주세요. 이게 뭐? 이게 진통제잖아요. 진통제예요. 진통제를 먹음으로써 사람들의 몸은 현격할 정도로 저항력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요? 통증을 느끼면서 그것과 싸워내서 그걸 이겨낼 힘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진통제를 싹 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10년, 20년을 살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신경 조직이 변하고 근육이 변하고 우리의 호르몬이 변하고 이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 그 변화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계속 변하는데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캡슐에 씌워가지고 이 캡슐이 이게 이제 약이잖아요, 약. 여러분, 우리들이 뭐 이제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고난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알 줄로 믿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고난을 예방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은 거 아니죠? 힘들죠. 꺼려지죠. 정상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예상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때는 아파야 해요. 어떤 때는요, 가난해야 해요. 어떤 때는요, 외로워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겪는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조건들을 없애고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오히려 복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힘듦과 모든 불편함들,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금과 같은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그랬죠? 사탄이 이빨이 없는 이유가 이거라고. 야,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잘못하고 했는 것도, 그것도, 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라니까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좋은 것으로만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고 선하고 잘 살았어요. 그거는 다 좋아해요. 능력도 없고요, 악하게 살았어요. 삐딱선을 갔다고요. 그런데도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서 살펴봅니다만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은 오시지 마시오라고 교회 앞에 교회 앞에 붙여놓은 적은 교회사에 없었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이렇게 일치 단결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 찍은 사람들은 오지 마라. 이게 사실은 중세 로마 교회 때 있었던 거잖아요. 교황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중세 교회의 망령이 한국 교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저에게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오히려 죄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셨고 교회여야 하는데 온전한 사람은 안 오셔도 돼요. 온전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오셔도 돼요. 그때 온전함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자라지 않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하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적으로 이걸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고 오히려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꿈속에서 살았구나, 착각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때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목표가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게 시간적 순서가 있다니까요. 교회 똑같이 오지 않잖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10대에 오는 사람도 있고 20대, 30대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다 유비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럼 교회에 들어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차가 있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유비라니까요, 유비.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고 유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심각한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유비가 아니라 마치 이게 실제인 것처럼 착각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래요. 저 또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당장 그만둔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면 저 목사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뭐하러 교회 다녀요? 이게, 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좋다고 하는 교회, 작은 규모의 교회들 갔었다니까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이런 교회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 교회, 그런 교회도 저는 하나님 나라고 믿지 않거든요. 왜요? 그러다가 한 사람 부도나면요, 인간관계 다 바뀌거든요. 교회에서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러다가요, 한 사람이요, 뭐 말기 암 판정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과 관계가 다 바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사실은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 우리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목표는 첫째 부활이어야 한다. 첫째 부활이 뭡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는 나라. 성문이 열렸을 때 즉시 들어가는 나라. 성문이 닫혀서 어둠 속에서 이를 가며 밤을 지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설교를 듣고 또 들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 없이는 아니거든요.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지 진리 없이는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되는 대로가 아니라 참고 살아야 돼요. 왜요? 첫째 부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즉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안 하면 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늦게 들어간다고. 늦게 들어간다고.
근데 늦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지옥을 거친다니까요. 지옥을 거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면벌부 사건, 이게 뭐였어요? 이거 받으면 지옥 안 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요즘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 지옥 안 간다고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임무들과 이런 것들 다 하고 교회 모임 열심히 나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지옥 안 간다고 하는 거나 면벌부 요거 사면 안 간다고 하는 거나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데 전 면벌부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인들보다 이게 방법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경건주의자들이나 청교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아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1분 1초라도 지체되어서 들어가는 일은 지옥을 거치는 일인데 그건 절대로 경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첫째 부활을 구원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지체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다 떠돌아 이게 망령들이잖아요. 망령들. 내가 진짜로 지옥 안 가나? 안 간다고 했는데. 근데 지 혼자 속으로는 캥기잖아. 응? 그러니까 또 이게 내가 시험 들은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확신을 막 강화하잖아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아주 고집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돼가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됨됨이나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요. 그거는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좋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성의 수준이 어떻든 그 사람의 감성의 수준이 어떻든 의지의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유지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지성적으로 첫째 부활이 더 좋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감성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뜻으로 세우는 것.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 죽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나 안 됐고 인격이 어떻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즉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적인 구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거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게.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목표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은 그럼 이제 이런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앞에서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원리적으로 어떻게? 직분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직분을 통해서, 직분은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로 하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로 하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이 직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 직분이에요, 직분. 일이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는 자기가 알아요. 내 능력과 나의 의지와 무엇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뭐가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두 가지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면 그래요.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왜? 그 은혜는 어떤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직분 위에 은혜가 부어졌을 때 조심할 것은 뭐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기 자랑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되면 이게 이제 썩는 게 돼요. 그런 말입니다. 은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이걸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뭡니까? 없던 능력이에요. 없던 힘이에요. 없던 기회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럼 이 은사는 처음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시작했던 이 직분은 여러분 집에서 가정살림하는 거나 회사 출근하시는 거나 교회나 교회의 직분 모든 걸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업도 다 직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 은사는 여러분의 직분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이때 여기서 이게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직분을 할 때는 나의 의지적 결단이 우선합니다만 사명이 될 때는 이제는 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되어진 은사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긴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직분과 은혜와 은사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이걸 갖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은사로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 해라. 이 자원에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라. 심지어는 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너도 조금만 그냥 감사해라. 그래서 그냥 한 0.1%만 이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죄를 가진 인간이 뭐 이렇게 이제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곪게 만들어요. 0.1%에 해당하는 그게 골마서 썩어서 나중에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일이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뒤이어서 그러면 그 교회의 현실적인 이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시면서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럼 이제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뭐 이거는 앞에서 하셨던 말씀의 반복과 같아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 같은 말의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15절에 밝히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4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14절에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온갖 교훈의 풍조 이랬지 않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 그리고 간사한 유혹. 지금 이것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온갖 교훈,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교훈은 뭡니까? 뭐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훈은 교리,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교리예요. 교리인데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상 왕국을 꿈꿀 수 있죠.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들 2000년의 역사, 오늘날 2000년 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속화라고 하죠. 세속화.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본화될 수 있습니다. 인본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걸 말해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끝이지 그 이상은 없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맞아요. 동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다른 물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맞아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잘못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인본주의를 들이댔을 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인본주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성인 군자가 되면 되지. 이게 지금 교회가 멈춰 서 있는 자리예요. 온 교회들이 아우성을 저지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주님, 나를 성인 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더라도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내가 품고 도와줄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이거 바벨탑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존재론적 목적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는 이걸 막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인본주의를 부인해서. 사람은 사람 이상의 초월적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거든요. 이거 말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라고요.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거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의 전과 교리라고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걸 원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원하지 않으면요.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한 참된 것 밑줄 치시고, 참된 것을 하여 밑줄을 치세요. 여기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알레띠오라는 말이거든요. 알레띠오. 알레띠오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참된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애매한 용어를 쓰지 않아요.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쓰면 정확히 뜻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한다고요. 바로 앞에 14절에서 말씀하신 온갖 교훈과 대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러니까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 엄격히 말하면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바른 교회의 3대 표지를 할 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에? 아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대. 아이, 맞지. 범사에 그에까지. 아이, 맞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물그릇인지 요강인지 뭐 세숫대야인지를 모르니까 요강에다가 물 뜨다가 하얀 이조백자라고 말이죠. 물 뜨다가 이거 드시라고 그러든지 또 여기서 뭐 손 씻으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죠. 이게 성경이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 그래서요, 진리를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어떻게 말한다?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전치사 n이 의미하는 것은 공간을 나타낼 때는 공간이나 시간을 말할 때는 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게 도구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도구로도 쓰인, 왜냐하면 구약에는 어휘가 많지 않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휘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치사가 몇 개 안 돼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게 점점점 사람의 문화와 지식의 수준이 발달하면서 이 언어들이 계속 잘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무엇무엇으로 같은 의미로도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과 사랑으로라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이거는 말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사랑과 진리의 불가분성이에요. 사랑과 진리의 상호 의존성이에요. 흔히 말하는 동전의 양면. 사람을 우리가 이원론으로 이야기했을,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영혼과 육체 또는 뭐 삼분설자들은 영, 혼, 육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의 전인성이 깨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모두 다 절대적인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붙어 있어요. 근데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일체야.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사랑 안에서 또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형식적 특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진리를 벗어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질린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는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했을 때 어감이 어때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린다니까. 그럼 보세요. 진리가 없는 사랑. 공허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그 고목이 비어있는 고목에 비어있는 것처럼 텅 빈 가슴 같은 그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함께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근데 어떻게 자라가야 한다고요? 사랑하면서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는요,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능력이기 때문에. 진리는 금고에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돌아다니면은요,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요.
그런 겁니다. 밤에 반딧불이 돌아다니는 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는 빛과 같아서 막 다니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뭘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사랑과 진리. 근데 말로. 그래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으로 진리가 말해지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는 사람을 치는 몽둥이가 되고 배는 칼이 돼요. 찍어내는 도끼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왜요? 진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교회의 특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봤었으니까 베드로전서 이제 사역한 거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거짓이 없는 형제애를 위한 진리의 순종으로. 그러니까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할 때 거짓 없는 형제애가 생긴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순종으로 진정한 그런 거짓 없는 형제애가 생긴대요. 근데 그 순종으로, 진리의 순종으로 너희들의 목숨을 거룩하게 한 후에, 목숨은 뭐겠어요? 육체 안에 깃들인 생명을 목숨이라고 그런다 했죠.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다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영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 푸시케를 나누는 것은 조회와 푸시케를, 그러니까 생명과 목숨을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푸시케, 목숨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필요한 생명,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거기에 살아갈 생명이 필요해.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숨, 육체 안에 있는 생명, 그 목숨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것 갖고는 안 돼. 그거는 그냥 뭡니까? 맛보기로 주는 이거야. 완전한 생명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거룩해져야 한다니까요. 목숨이 거룩하게 된 후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열렬히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이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신앙이 없으면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왜 못하게 하세요? 왜 신앙이 없어요? 여기서 뭐 지옥 가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캐톨릭이야. 그러니까 왜 신앙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걸 왜 못하게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다. 목사님 자제분들, 장로님 자제분들, 권사님들 다 신앙이 없으면 아예 반대했단 말이에요, 다. 그쵸?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자식들 중에 뛰어난 또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절에 다니는 또 처사를 하나 또 데리고 왔네. 그게 이제 반대를 하네. 근데 또 이제 그러죠. 그때 이제 많이 인용되는 속담이,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어. 이거지.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자기가 아직 답을 얻고 있지 못하던 그 신앙의 이런 경건 생활을 내려놓는 근거로 삼는 거죠. 속담으로.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라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실들과 말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요. 자식이 엄마, 아빠,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혼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걔는 이제 평생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랬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있죠. 구약에.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고. 근데 그러면 성경에 다른 말도 많던데 엄마가 다른 건 안 지키고 왜 그것만 지키려고 그래?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의 모든 계명과 율법들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에게 얘 죽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김찬재 목사 죽이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딱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간이 팍 있거든. 어떻게 이걸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라는 걸 왜 몰라?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떠올린다는 걸 왜 생각 안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좀 있고 원수짓을 했더라도 그 사람더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가 할 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된다고. 그럼 돌아와서 왜 그 자녀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열렬히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니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연기는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별하지 말라고. 나중에 배반당하지 말라고. 나중에 가슴 아프지 말라고. 혼자 사랑했다가 버림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큰지 아니까. 또 긍정적인 동기로는 날마다 사랑이 커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면 사실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는 거거든요. 부부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뭐다? 목숨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진리의 순종으로 해요. 진리가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고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게 지금 15절 상반절에서 밝힌 겁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것을 그 안으로 자라가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존말할 때 커, 뭐 이런 거잖아요. 뉘앙스가. 응?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뭐 똑바로 살아서 예수님 닮아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하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면 사기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는 걸 알게 돼요. 억울한 때가 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하고 쟤는 왜 맨날 지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그래서요, 모든 것을 그 안으로가 중요해요. 그에게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전치사 에이스이기 때문에 에이스는 목표를 나타냅니다만 목표가요,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소까지예요. 소까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으로입니다. 그러니까요, 범사 밑줄 치시고 범사 모든 것을 그 안으로입니다. 그 안으로 자라가게 해야 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는 곧 그리스도죠. 그 안으로 할 때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5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를 여러분은 그림으로 나타내실 수 있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은 딱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우리 할 때는. 이게 너와 나의 이렇게 교집합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원이 있는데 너와 내가 둘이 붙는 게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 안으로 붙여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와 너와의 공통된 교집합 부분과 나와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요 공통된 부분, 요거를 우리라 그런다 그랬죠.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그리스도 닮은 것과 너에게 그리스도 닮은 그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는 게 이게 성숙이거든요. 성장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15절에서요, 성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게 뭔지. 교회의 성장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게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성장이라고요. 뭐가? 너와 내가. 너도 그리스도 속으로 좀 더 들어가고 나도 그리스도 속으로 좀 더 자라.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뭡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공동체적으로 한 인격체로 우리 가정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고요. 규모가 늘어나고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이게 지금 15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저와 제 아내가 우리가 되는 것은 아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 부분과 제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연합이라고요. 현재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몸부림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성이고 쇠속성이고 이게 죄와 허물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가족관계로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왜 사랑해요? 우리이기 때문에. 왜요? 내 자식은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있어도 사랑하죠.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러면은요, 저에게도 죄성과 이 죄와 허물이 있고 제 아내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교회 지체들의 죄와 허물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됨 때문에 우리가 참아주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도 원하는 거 아니고 허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반만 들어왔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광야교회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도 낙오하지 않는 거예요. 지가 쑥 빠져나가는 거 어쩔 수 없고. 이 안에 버티고 있으면요. 우리는 믿고 참고 기다려주기잖아요. 그죠? 왜? 들어오니까. 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생생히 교회에서 저는 봤어요. 10년 동안. 사랑과 그 가정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고요, 이 안에서. 이게 지금 15절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은 당신과 내가 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이 변하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흉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본성이 바뀐 거고요. 그럼 환경이 바뀌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거리를 두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긋나긋한 사람이 되고요. 또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일어났던 어떤 환난과 우환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아,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정답. 이거를 전하는 게 목사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이 안 일어나요?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니까. 성경이에요. 성경만 완전하게 전해야 된다. 내가 완전하게 전한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요. 진짜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이게 너무 자랑질 같아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스리랑카에서, 또 연화도에서, 매물도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하면은요, 지난번 우리 시차례 때, 이제 노예 때 시차례 모였잖아요. 그래서 매물도 얘기하고 스리랑카 얘기 잠깐 했어요. 항상 그래요. 광야 교회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얘기 안 하고 딱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저는 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성경이면 되는구나. 성경만 붙들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진짜로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어떤 탁월한 뭐가 없어도 상관없구나. 성경을 내가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고 성경만으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목양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저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왜요? 성령은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장과 가정의 성장, 여러분 사업장, 직장과 일터의 성장, 교회의 성장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보세요. 앞에서 그에게까지, 여기 에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나타내잖아요. 그 안으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목표였잖아요. 근데 16절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로부터죠. 그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에게서 이게 그로부터예요. 그로부터. 이거는 기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목표에 관한 것이고 결과잖아요. 그리고 16절은 그로부터 기원과 시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에 여기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성장이 무엇인지 이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즉 그로부터 기원이 뭐예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목표도 거기고 시작도 거기예요. 목표도 거기고 시작도 거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고 모든 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래서
그로부터 온몸이, 지금 16절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번역하기가. 사실은 전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명확하게 이 의미가 와닿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본문이에요. 16절을 지금 우리말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지금 대략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각자가 제 역할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완전한, 이게 이제 모자이크 딱 떠오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퍼즐을 맞출 때 그 재조각이 다 있어야 온전한 그림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빼내야지. 뭘로 채워야 돼요? 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야지. 이게 세상이 일하는 원리예요. 일하는 원리.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일을 맡았어요.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일을 못해. 일을 너무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저쪽에 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그 일을 하는데 참여시키시겠습니까? 참여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건 대답해 보세요. 예? 시켜야 된다. 또 조금 일을 심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10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저 사람 있으면 절대로 10시까지 못 끝내. 이 일이. 일이 잘못될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참여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쉬게 하면 더 잘해주는 거잖아요. 쉬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구경이라도 하나 돼요. 예? 구경이라도. 구경이라도?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답은 참여시켜야 된다, 시키지 말아야 된다.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둘 다 맞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참여시키면 안 된다 해서 그 사람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일을 잘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은 같이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목적이 그 일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하는 게 그냥 목적인가요? 이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엉망이 되겠죠? 일은 엉망이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을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 엉망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기꺼이 같이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목적이니까. 이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이 엉망진창이 돼도 그것으로 인한 피해나 그것으로 인한 해를 다 입고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빼. 그리고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함께 동참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세워지고 이게 오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선악으로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시비를 자꾸 가리는 이유가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죠? 제 일이라니까 이렇게 그랬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하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교제해요? 절대로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해요? 아까는 일한다고 하니까 남일 같아가지고 쉽게 얘기를 했지.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괜찮아요. 일을 온전히 하는 게 목표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시켰다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미안해해야 돼요. 그리고 기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았지만 같이 일한 것으로 해서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일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된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면 돼요.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할 정도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히 열리신 거고 상당히 깨끗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일상사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6절이 그런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게. 근데 지금 16절은 지금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이게 마치 각자 맡은 역할을 해서 온전하게 한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맡은 건 다 책임져. 그래서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찬양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뭐 기타, 피아노, 뭐 다 이렇게 지휘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그 시간이 되면은 다 준비가 돼서 딱 와라. 그래서 주일날 할 때 딱 준비 없이 할 수 있도록 쫙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 돼서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러냐고. 현실에서 그렇더냐고.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보통은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석이 되게 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본문 자체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 본문을 읽고 제가 사역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과 제가 이제 번역한 거. 그로부터 몸 전체를 돕는 모든 관절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결합된 온 몸이 각 지체의 한몫 작용에 따라 사랑으로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몸의 성장을 만들어낸다. 뭐 지금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구분이 되겠습니까만은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와 이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해서 몸이 자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제가 지금 번역한 건 뭐냐면,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온몸이 자라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위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몸이 안 자라나요? 그래도 자라요. 그래도 몸은 자란다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해석의 그 오류가 뭐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말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대로 직역하면 각 지체의 한몫 작용에 따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몫은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손도 몸을 위하고 발도 몸을 위하고 건강한 심장도 몸을 위하고 병든 위장도 몸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 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게 목표가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는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이, 그러니까 심장도 몸의 일을 하고 위장도 몸의 일을 하고 간장도 몸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몫작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몫작용. 그러니까요,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대로 몸을 위해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온전함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모두 온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든 뭐하든 그냥 함께 연합하여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자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16절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로부터예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건강, 육체의 건강, 마음의 평화,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과 성숙, 여러분 가정의 이런 번영과 발전, 사업장, 교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리스도를 제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끼고. 그래요. 맨 나중에 온다고. 맨 나중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그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로부터. 그 다음에 뭐냐면 각 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게 마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요. 관절입니다. 관절. 도움을 받음으로. 여기를 이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기를 제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몸 전체를 돕는 모든 관절로 말미암아. 몸 전체를 돕는,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받음이라고 번역된 말이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코레기아이거든요. 이 코레기아 앞에 에피코레기아, 이 코레기아가 뭐라 했습니까? 합창단을 인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을 인도하는 것은 합창단 전체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에피라는 말을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몸 전체를 도움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도움을 받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코레기오라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2번 사용돼요. 여기하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거기에서도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움은 누가 돕는 데 쓰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돕는 데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에피코레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근데 이거 자체가 뭡니까? 몸 전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몸 전체를 돕는 관절, 이게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령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성령에 대한 표현.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결합된 온몸. 여러분, 교회의 기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떤 힘과 은혜고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자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관절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결합된 온몸,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는가,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중요한 지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의 지표를 할 때 성례의 바른 시행. 성례의 바른 시행이 뭐예요?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하는 거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한다. 바른 말씀, 바른 성례, 이게 바로 성례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정상적으로 주고요.
성찬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게 교회를 거룩하게 해요. 이 얘기를 지금 16절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은요, 각 지체의 한몫작용에 따라가 보겠어요. 이때 바로 각 지체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겠죠. 한몫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잘하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뭐예요?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 된다고.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네? 돌아가셨 그 고인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주일학교 여선생님한테 따귀를 맞았기 때문이래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네? 구미에 있는 그 상모교회 그 어린학교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어렸을 때 무지하게 개구졌대요. 어마어마해. 대통령 될 사람이 얼마나 개구졌겠어. 네? 또 카리스마가 또 얼마나 강했겠냐고. 옛날 교회는 다 마룻바닥이었고 옛날엔 다 아주까리 기름으로 했잖아요. 꼭 얘가 토요일 나와서 친구들이랑 흑신발로 들어가서 난리 피는 애가 박정희였대요. 네? 박정희 어린이.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날은 딴 때 많이 봐주셨겠지. 참다 이제 마음기경을 안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화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인데 사실은 그죠? 그때 해가지고 이제 애들 앞에서 더군다나 얘가 이제 막 리더십도 있던 이런 애였는데 애들 잔뜩 있는 데서 따귀를 때렸대요. 그래서 얘가 박정희 어린이가 애들한테서 이제 망신을 당했으니까 그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 되고 와가지고 상모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했어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여기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나요? 그래가지고 상모교회 앞에 산이 있었는데 산 없앴대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앞에 산이 있었대요. 여기가 산이 좀 막혀 있어서 답답하다고. 그랬더니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차지철인가 누구 딱 시켜가지고 도자로 싹 밀어가지고 그 길을 탁 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그래서 박정희 어린이를 때려서 내쫓아가지고 그 바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그 살아서 남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이제 세우고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나쁜 짓도 좋은 게 돼요.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제발. 나쁜 짓도 좋은 거 되게 하신다고 할 때는 좋은 것을 그럼 얼마나 더 좋게 하실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지 그런 말을 듣고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그 앞에서 이야기한 어린아이 되지 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체의 한몫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아름답고 이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응?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주제가 그런데 어떻게 해? 그것도 한몫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를 온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한몫작용에 따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또는 사랑으로예요. 사랑으로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몸의 성장을 만들어 낸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기체로 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지는 뭡니까? 교회의 기원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유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함에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각 지체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기도 하고 악한 일이기도 해. 그게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모자라는 일이기도 해.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이 빠지면 발라낸단 말이에요. 버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몸의 성장을 만들어낸다.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작게는 여러분 가족, 또 교회 지체들, 여러분 가문, 또 교회와 교회, 이런 공동체적인 한 몸이 또 자라가겠죠. 그리고 그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교회가 또 성장해 가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결함이 있거나 취약한 부분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이와 오자 양주는 절하는 이게.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아, 이 얘기를 한 거였구나. 야, 교회의 영광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온전해져 가고, 교회 공동체만 온전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몸으로 말하면 한 세포와 같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전해져 가고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툴 일이 없어요. 진리를 말할 때. 왜 다툴까요? 자기 법을 말할 때 다투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는 둘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때는 뭐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겠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착각한 거겠죠. 아, 왜 그렇게 해? 그런 거지 원래. 그동안 네 뜻을 따라준 게 놀라운 거였지. 이번에 네 뜻대로 안 해주는 게 화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러면은 엄청 참고 해준 거잖아.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자라가시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땅의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잘 살 거라고,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면 된대요.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지나간 것을 회복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간대요. 살아가면 된대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었던 그때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없는 사랑도 없게 하시고, 사랑 없는 진리도 없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전 존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 취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병든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온전케 창조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 주시는 은혜가 동시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은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도록 시간을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 고통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까지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에 공감케 하여 주셔서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셨던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가지셨던 그 사랑으로 또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지나간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후회와 염려와 두려움 없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행복과 영광과 또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며 진리를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